고쳐 쓰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잘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후패져 가나 그러므로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임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며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생업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흥하고 망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1면 에베소서 2장 6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5번째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현재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자리를 바꾸면 돼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가 정상적으로 지내서 그곳에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평생 시골의 아낙네로 늙겠지만 우연한 기회에 왕족과 눈이 맞아가지고 왕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죠. 벌써 사는 게 달라집니다. 성 같은 데서 살게 되어지고 차가 달라지고 경원이 붙게 되고 언론이 따라다니는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광급 군인들이 그 영광급 계급에서 별을 달게 되면 우리는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군일 때 수많은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자리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되어져요. 처음에 이런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왕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 자기가 이제 왕족이 된 것을 실감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서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별을 달고 그 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장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그 눈빛과 얼굴과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어느 순간 이전부터 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리를 바꿔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 에베소를 보며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린 4절과 6절을 이미 다뤘지만 이 6절은 한 번 더 다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저에게 그렇게 충격이 됐느냐.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제가 이전까지의 신앙은 이 땅이 고달프고 고생이 많고 어려운 광야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갈 천국,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에베소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주와 함께 앉아 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꼭 마치 우리가 이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자리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희의 자리를 명확히 알라. 예수님과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앉아 있다. 이 신분을 명확히 알 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고 성도들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해 보여도 우리의 자리는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우리 원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부정 과거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미 앉았다, 현재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제가 그래, 시대. 물론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자라고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약속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장차 될 것을 말하는 본문도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이게 뭐라고요? 부정 과거 동사, 이미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앉아서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자.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이는 것이고 성도가 풀면 풀리는 권세를 가진 자. 이 세상을 발등상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정체성,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 그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시골의 처녀가 왕족이 되는 것 외에도 대기업의 부인이,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되면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고 어색해 보여도 어느새 적응해서 부인, 회장의 부인처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몸도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냥 이게 내 운명인 줄 알고 가난하게 그냥 사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보좌 우편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 자체가 왕족이 된 거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 왕족.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남의 탓,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찾아내고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 거를 쏟아낼 대상을 찾는 거예요.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죠, 요즘. 경제는 곤두달치고 이 경제가 앞으로 진짜 쇼크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까? 경제만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에 들어가서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 보복을 하고, 중국 편을 들자니 미국한테 밑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가 이런 강대국의 한 나라에 밑보이게 될 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우리는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가만히 있던 북한에서 난리야. 아주 그냥 뭐 난리라도 생난리예요, 생난리.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시기 속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됐냐? 누구 때문이냐? 이 원망과 불평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올 때 그 아래 달린 댓글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화나고 속상한 것을 풀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이 발견되면 그것이 교회든 정치가이든 지도자이든 막 쏟아 부어놓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 운명과 같은 현실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은 그래서 가장 약한 자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하는 약한 자의 넋두리 같은 게 원망, 불평입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코로나,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고. 외교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남북의 문제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한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면 코로나를 풀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경제, 꽉 막힌 경제, 외교적인 문제, 남북의 문제를 풀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자의식을 내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의 본부에 내려와서 마치 전쟁의 지하 벙커의 사령부에 내려가서 이 땅에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옆에 무전을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는 이 땅의 모든 변화의 주체, 모든 사람이 원망 불평할 때 가장 앞장서서 뭔가 변화를 위해 앞장서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원망 불평,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은 다 네 탓이다, 지도자 탓이다, 뭐 탓이다, 뭐 아무런 난 책임이 없으니까 하는 건 원망 불평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책임이다. 이쪽 안쪽에 벽이 좀 떨어져 내렸잖아요, 벽돌이.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제부터 와가지고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전문 업체들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망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누가 우리를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히셨느냐? 에베소 2장 4절 6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성품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확신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 함께 앉히신 신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을 변화의 주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언젠간 우리의 몸이 실제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저 죽어도 상관없고 성도는 살아서 예수님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변화된 몸이 될 것이에요. 예? 하늘에 앉은 자, 우리는 이걸 미리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감옥에 썼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 초라하고 비참하죠. 고난을 당하는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공부 많이 하고 저 좋은 집안에서 쟤 뭐 하는 짓인가.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집안에서 그 고향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개 그 집 둘째 아들 그 박사까지 하고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저 미친 사람처럼 저 뭐 하는 짓이냐? 왜 세상 출세길 다 놔두고 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작전 본부, 지하 벙커, 최고의 사령부가 있는 지하 벙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옥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앉은 자. 이 의식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질 않아요. 왜요? 나를 얽매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얽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게 될 때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내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든다.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아서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나를 하늘에 앉은 자로 부르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자유를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 보좌에 앉은 자, 묶인 것을 푸는 자입니다. 누가 이걸 풀어요? 대통령이 못 풀어도, 정치인이 못 풀어도, 세계 최강대국도 못 풀어도 누가 풀어요? 우리가 풀어요. 우리가. 왜 아멘이 없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내 팔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지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신분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령부에 모여서 명령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는 이 땅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땅을 다스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존재가 가치 있다고 믿고 삽니다. 절대로 세상에 주눅들지 않죠. 그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북구를 누가 살리느냐, 부산을 누가 살리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살리느냐,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팔로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앞자리에서 하늘 보좌에 같이 앉은 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함께 모여 지하 벙커에서 사령부의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바로 주 앞에서 우리의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어렵고 절망 중에 있는 이 땅을 살려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여러분 새벽이면 밤이든 모이세요. 이 사령부에 모여서 이 땅 살려내는 곳에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무리 이런 권세를 줬어도 내게 다가온 이 운명,
내 팔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다가온 이 문제는 내가 풀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에요. 예? 정말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냥 좋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이 복음대로 믿음을 갖고 복음대로 그 권위를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힘이 있고 이 땅의 변화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은 천국 시민은 거기에 맞는 품위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눈빛도 얼굴도 달라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자랄 때와 왕비로서 왕족이 되고 난 후에 세월이 좀 지나면 그 눈빛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재벌가들 가만히 보시면 그 재벌가에서 상속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잘 보세요. 구속이 돼서 카메라 앞에 설 때 누가 높은 사람이 자기를 초청해서 갈 때 그 태도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말할 때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해요. 그 표정, 걸음걸이, 자세, 그게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언론을 대할 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표정을 가져야 되는지, 너가 이 명문가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은 왕족의 왕족. 참고로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왕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왕족. 왕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족에 걸맞는 품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왕족에 대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 사람들은 표정 하나도 품위 있는 표정, 웃으나 가볍지 않고, 그러나 그 표정이 어둡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 한번 잘 보세요. 내 얼굴이 굳어 있는지 웃고 있는 상인지. 예? 여러분 얼굴을 딱 봤는데 굳어 있는 상이면 여러분 얼굴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웃어라 웃어. 예? 좀 웃어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싹 한번 웃어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안 웃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로서 왕족과 같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얼굴 표정도 온화하고 웃는 표정이 되고, 우리의 말투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의 말투처럼 하면 안 돼요. 그냥 수근수근거리거나 그 말에 좀 그 상스럽지 않은 말이 들어간다거나, 좀 왕족다운 말투 들으면 품위가 있고, 예? 좀 뭔가 이 품위와 태도가 정말 고상하고,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감동이 되고, 이런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어떨 때 그런 변화가 온다고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사로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 함부로 합니다. 나는 막사로 되는 사람이다. 그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막사로 되는 사람이다. 그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우리의 자세 하나, 소위 말해 우리의 꿈마저도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머리시고 내가 그분의 지체잖아요. 내 소원과 주님의 생각, 소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는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곧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이 곧 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 왜 원망과 시비가 있다고요? 세상의 소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뜻과는 마찰이 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이 우리의 꿈과 같으면 고난이 오든 성공을 하든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니까. 근데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돈 더 잘 벌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꿈인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간 것을 잠시 가져가 버리시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꿈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원망과 시비는 세상의 소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뜻과의 마찰입니다. 점점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라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왕족이다, 하나님의 양자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사나 군대의 원리로 사는 아로트시처럼 대학생활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은 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군대의 삶의 원리를 가져다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 입고 줄 맞춰 걸어가고 윗사람들 보면 거수영래하고, 근데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죠. 내가 군대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이 목표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 살죠. 인간관계도 내 뜻과 맞으면 동지가 되어지고 한창 동지로 가다가 뜻이 안 맞으면 원수가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꿈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지, 평생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합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거죠. 평생 동지였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이 자부심,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자부심, 이것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자세 다 바꿔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구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세가 바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난하고 찌들러 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학교를 가면 늘 잘 사는 집 아들처럼 생각했고 늘 잘 나가는 집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자식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표정, 자세를 바르게 한다고 해서 저는 어릴 때 엉덩이를 책상에 딱 붙여놓고 열중샷 자세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약간 좀 자세가 건방져 보이긴 하지만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딱 펴져 있어요. 서 있을 때 자세가 딱 바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장교 출신이냐고 물어봐요. 자세, 걸음걸이 뭐답게? 왕족답게. 정말 고상한 그룹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수준 있게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무릎 뜯고
뒤에서 막 마음이 안 된다고 욕하고, 예? 야, 정말 이러면 이게 어떻게 책임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책임이 없는 자의 사람들은요, 멤버들은, 팔로워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대통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인데, 백성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못 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를 누가 지도자로 생각해요? 지도자는 다 내가 무능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래야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자의식 속에 지도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그런 존재,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나 아무 이상한 짓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 나의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족과 같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표정마저도 얼굴만 봐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표정. 많이 웃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 닮은 온화한 표정으로 웃어주고, 그냥 연탄 공장 사장처럼 얼굴 막 긋고 다니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말을 해도 품위가 있고,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있으면서 깊이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우리의 태도가 공손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꿈이 같고 생각이 고상하고 그 바라보는 것이 고상하고,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자세예요. 이러한 성도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사랑스럽고 고상하고 참 보기가 좋은가? 그때 우리 속에 드러나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 공동체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충만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투에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꿈이 고상해요. 우리는 성공해서 남자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after you,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기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삶의 방식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우리보다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저들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인가? 세상이 의문을 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성도로서의 품이에요. 성도로서의 자세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랑 생각하는 거, 말하는 수준, 바라보는 거, 어떨 때는 나보다 더 이게 아주 눈이 벌게 가지고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충만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충만해 있는 것이 돈이요 욕심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를 알 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분으로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야, 다르다. 다르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영광은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냥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위에 앉히셨어요. 이미 앉혀주셨어요.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요셉에서 이제 막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5절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가 형들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자신이 용서받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도 요셉이 다시 복수할까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시 한번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돈 받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 잊을 수 없는 한이 맺힌 인생입니다.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걔네들 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평생 누군가 여러분의 친척 때문에 다 망하고 집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다시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자식들, 형님들 자식들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늘 보자 우편에 함께 앉은 그 자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팔아놓고 이익을 챙겨놓고도 열등감과 정죄의식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사로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로잡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노예 생활은 하늘이 됐고 요셉의 감옥 생활도 하늘이 되었고 요셉의 왕궁에서의 총리로 사는 것도 하늘에 앉은 것만 못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지만 성도는 어디를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사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외교,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문제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 능력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책임을 가진 자로 지휘부에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무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힌 것, 묶인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전을 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묶인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막힌 것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은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의 표정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꿈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수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원수, 평생 원수다. 얼굴도 안 쳐다보고 흥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미 큰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내가 당신의 자식들까지 내가 기르리다. 이러한 그 풍성한 의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